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이전에도 존재해 왔던 모든 건축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양과 사이즈와 색상과 재료까지 직접 알려주신 건축물은 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과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이 두 개의 건축물이 가진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방주도 성막도 구세주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이 교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가 아니라 테바, 곧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방주는 말 그대로 거대한 나무 상자입니다. 배에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방주는 갖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움직이는 동력이 없었습니다. 임의로 정박할 수 있는 닷도 없었습니다.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이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주와 우리의 구원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붕 한 규빗 아래에 있는 하나의 창, 그것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세계였습니다. 그 창을 통해 빛과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 창은 오로지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경롱하는 풍랑과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1년 10일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 인생의 항해에서 야망의 돛대를 높이 세우고 그 위에 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해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로 망가진 인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침판은 이미 죄로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인생의 행복과 삶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꿈과 야망을 쫓는 이들에게는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주는 가장 안전한 항해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으로 이끌어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방주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방주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에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테바, 곧 방주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 모세가 담긴 테바가 바로의 공주손에 정확하게 인도되듯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던 테바인 언약궤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최상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보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하기는 걸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답답한 방주, 좁은 공간 안에 1년 넘게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에게 기대되는 최상의 믿음의 덕목은 인내였습니다. 기다림이었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고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며 우리의 신앙의 덕목이 단순한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는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없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8장에 보면 기다림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1절에 물이 줄었습니다. 2절 비가 그쳤습니다. 3절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5절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11절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14절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끝이 있었고 방주의 문을 열고 마른 땅을 밟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험과 어려움의 그 모든 환경들도 물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하신 주의 뜻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비둘기를 날려보내기도 하고 까마귀를 날려보낸 적도 있을 겁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인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믿음 생활의 승패는 방주를 둘러싸고 있던 그 물이 빠지기 시작한 2달 사이에 결정이 납니다. 물이 창궐하고 폭풍이 몰려올 때 사람들은 이겨냅니다.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는 어찌하든 이겨보려고 버텨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끝난 이후에 물이 감하기 시작한 그 2달간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 2달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결정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 2달을 인간의 시간으로 움직이려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땅에 물이 다 빠졌으니 이제는 방주문을 열고 나가도 될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실 언약의 자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것이 오늘날 중동의 큰 화약고 문제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기도 했고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되었죠. 주님의 시간을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경영입니다. 때로는 머물러 있으라. 우리 하나님이 wait라고 말할 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돌아올 때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감람나무를 보고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방주덮개를 열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대해 너머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증거를 삼고 큰 비의 소리가 있을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의 그 그릇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방주의 문을 열고 마른 땅이 된 그 육지를 밟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그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아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아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은 유일한 생존자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롭게 인류를 시작해야 할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아 가족에게 주신 복은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과 같은 맥락을 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복과 오늘 본문의 9장에서 선포한 복의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며 읽어볼까요?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어서 바로 9장 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일부의 명령들이 빠졌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빠진 겁니다. 첫 창조 이후에 인간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관리자 곧 청지기로 맡겨진 직책을 넘어서 주인 행세를 해버린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권위로 피조세계를 마음대로 해치는 것들을 제한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동물 곧 피조세계와 인간과의 관계도 조화, 하모니에서 힘의 원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의 세계는 모든 자연 세계와 함께 조화, 하모니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화로웠고 선했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타락과 심판 이후의 관계는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땅을 넓혀 정착하는 그 모든 곳에는 야생동물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관리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2절에 바로 이어서 육식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1절과 그리고 7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유지 보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인류에게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이전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열매들을 마음껏 먹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자연계 질서가 깨뜨려지고 난 이후에는 동물의 모든 필요들, 동물의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식에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아멘. 이제까지 채소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동물도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너희들의 양식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에 정한 율법의 음식 규례는 훨씬 더 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금하는 그 동물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인 우리는 오징어도 먹고 장어구이와 삼겹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약은 있죠. 어떤 고기든 피채로 먹지 말아라 하십니다. 피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먹게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인정 마크가 찍힌 음식들만 먹습니다. 코셔는 정결법에 의해서 도축된 음식이라는 뜻이고 또 성경에서 제정된 허가된 음식만 요리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면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생명 존중의 정신 때문이다는 겁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취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규정한 겁니다. 1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아멘. 1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고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사이에 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분별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조 세계의 보호 명령입니다. 제한된 권위입니다. 맡겨졌지만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 청직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류를 그 가운데 두신 것은 주님의 손길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복을 누리라는 뜻이지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땅의 창조 세계를 마음껏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의 관리자로서 그 형상을 입은 자로서 생명 경외의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기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태풍이 강해지고 지진과 해일, 여러 재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이루어지는 자연계의 우리를 향한 역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여러 문명의 이기들이 발전해도 하나님 지으신 그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자연을 존중하고 보존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앞에 겸비함을 배우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부국이요, 인간의 모든 혜택을 다 제공한다는 미국, 그것도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그 하와이에서 일어난 이 산불로 인해서 무력하게 당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도 캐나다에는 곳곳에 2,000곳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입니다. 이만큼 전 세계는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청직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연 보존에 우리가 애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이 본문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처럼 보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이 피를 흘리게 하면 피를 흘리게 하라, 인과응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돌아보면 그 속에는 속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처럼, 레위기 말씀처럼 피 흘림을 통해서만 오로지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들이 구약시대에 반복적으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짐승 제사를 통해서 대신 피를 흘림으로, 마땅히 그 피를 인간이 흘려야 하고 죄지은 자가 흘려야 하는데 짐승의 피로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 리뎀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그날까지 예표로, 그림자로 주어진 예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길고 고통스러운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리셨고 이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창세기로부터 언약되어진 그 피에
마지막 완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 피의 권세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혈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이렇게 보존된 인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모든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언약이 단순히 사람,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동물들과도 계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입니다. 우주를 의미해요. 물론 그 사랑의 집중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함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와 이 땅에 세워진 창조의 질서들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원하시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해와 달이 우리의 형제 자매이고 들에 핀 꽃에서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벗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귀히 여기고 보호해야 할 내 이웃입니다. 자원을 아껴 써야 합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사무실 소모품 하나에서 이리까지 일회용 컵 하나까지 아껴 쓰는 것이 청지기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본문 22절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온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편 은총이죠.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보편 은총, 자연의 질서들은 선과 악에 상관없이 믿고 믿지 않는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땅이 있을 때까지라고 그랬습니다. 땅이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의 우주가 마치 체질이 되는 것처럼 풀려나가고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지는 그날이 임할 때까지 이 보편 은총은 유지될 것이다는 겁니다. 매일 뜨는 아침 해, 저녁 노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파도, 이 자연의 모든 세계들은 하나님의 그 보편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편 은총이 계속될 것이라는 언약에 친히 당신의 서명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보편 은총이 유효할 것이다 라는 사인이 무지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늘에 새겨두셨는데 그것을 무지개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가 온 이후에 공기 중에 남아있는 작은 물 알갱이들이 태양빛에 반사되면서 투영되면서 굴절되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 중에 하나인 이 굴절 현상을 통해서 보편 은총의 증표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문학적으로는 꿈과 소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동성연애자들의 이미지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무지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은 무지개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증거의 매개물로 삼으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아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내가 다시는 인류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사실을 환기시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권념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증표가 된 것입니다. 비가 개인 이후에 하늘에 떠오는 무지개를 보거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표로 여기시면 됩니다. 동시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주신 또 하나의 이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구절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겠다 하시는 그 언약이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지개 같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언약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거든 무지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영 변치 않는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첫 번째 세상과 노아와 그 가족이 맞이한 세상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은 모든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앞에 펼쳐진 세상은 심판으로 파괴된 황폐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나 노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두 가지의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언약입니다. 비록 자연 환경들은 다 파괴된 상태의 노아가 그 앞에 서게 됐지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은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언약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심판받던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복받은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복이 아니라 노아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쉽지 않는 세상 앞에 늘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죠. 유혹도 많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힘들 만한 환경들도 맞이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도 역시 노아가 가졌던 생명과 언약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과 언약이면 이 세상의 모든 환경도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도전적이고 모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가치 있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고난이나 결핍이 없는 삶이 부럽기는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소유한 자답게, 두 개의 복을 가진 자답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에 서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비가 쏟아진 후에 약속의 무지개가 더 뚜렷이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게 되죠. 가치와 의미도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안에 머물 때가 구원을 위한 시간이라면 방주에서 나올 때는 사명을 위한 시간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주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 넣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라는 방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을 섬겨야 할 사명적 존재로 보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그 방주에서 나와 세상을 향한 사명을 소유할 때가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죄악의 홍수로 인해 황폐하고 버려진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경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복음을 확장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배로 모인 이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흩어져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종 온누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